오늘은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불러지는 대부분의 예술이 이 사랑을 주제로 지어집니다. 노래도, 영화도, 그림도, 소설도 모두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의 가치를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병이 들고 말아버려요. 의무만 있고 사랑이 없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무감만 가지고 의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멀지 않아 우리는 소진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조차 번아웃이 일어난대요. 번아웃이 뭐냐면 자기 에너지를 다 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지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들은 보통 목사님보다 한 단계 약간 윈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래도 나라를 기반으로 사역을 하는데 선교사님들은 나라조차 떠나서 연고 없는 곳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결심과 그런 것을 해도 번아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어떤 끝없는 체험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고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 한들 서로를 향한 의무만 있고 사랑으로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족에서조차 체험을 받지 못하고 가장 평화로워야 할 그리고 안정돼야 할 공동체가 마치 지옥같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깨어진 관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갈등을 만드는 원인 중 하나가 서로를 향한 의무를 요구할 때랍니다. 심지어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것도요. 그러니까 선생은 그래야 한다. 제자는 그래야 한다. 이런 당위성이 따지다가 교단 내에 어떤 선생의 권위도 떨어지고 관계가 부서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친구끼리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따지다가 우정이 깨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가령 아내는 남편에게 재정적인 지원과 성실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집안일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서로의 의무를 지적하다가 결국 가정이 지옥과 같이 되는 것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 없이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정죄는 결국 나와 타인을 망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특별히 교회를 비판하고 비방할 때는 조심해야 할 점이 한 점이 있습니다. 증오와 분노에 기반한 비판인가? 내 안에 정의에 대한 그 갈망에 대한 비판인가? 이거 나만 알고 있거든요. 증오와 분노에 기반한 비판은 결국 비판하는 그 교회도 망치고 나 자신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은 일종의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권력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죄악에 빠진 왕국과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조소와 분노와 차가운 공정함이었느냐? 한 발짝 뒤에서 떨어져서 나는 선비같이 깨끗하다. 이 나라는 그렇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비교해서 보면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예레미야서에서는 정말도 신랄하게 나라의 죄를, 유다의 죄를, 그리고 권력자의 죄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선지자들은 이 나라는 영구히 설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왔다. 이 나라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외치는데 예레미야만 그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나라 외국의 침공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왕 입장에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예레미야를 잡아들여야겠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성경을 읽는 우리의 입장과 나라를 치리하고 있는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권력자들의 미움을 사서 말씀 전하지 말라고 시위대의 뜰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애가의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에레미야가 계속 울어요. 그 애가라는 게 눈물의 노래라는 거거든요. 계속 웁니다. 근데 뭘 위해 울죠? 나라가 망하는 것 때문에, 이 나라가 무너진 것 때문에, 이 존귀한 자들이 잡혀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자들이 이방인에게 심판을 받는 그 현실에 괴로워서 울던 그 눈물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슴 아픔을 가지고 정의를 향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 없는 비판, 옳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자신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차마 장례를 치르지도 못한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허하고 빈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가운데도 그 허하고 빈 마음을 하나님이 유대를 심판하는 것이 그런 슬픔과 아픈 마음이다라고 여기며 이런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유다를 심판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비판은요, 냉소와 조소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 안에 나라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 없는 비판을 너무 즐겨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판단을 너무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 교회는 대표적인 분열과 싸움이 가득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였다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것은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문서, 그러니까 수메르 그 점토에 있는 문서에 그 말이 적혀 있었대요. 요즘 것들은 버릇이 참 나쁘다. 그 4,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쓸 거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문서로. 근데 굳이 쓸 게 요즘 것들은 버릇이 나쁘다. 아니 4,000년 전에 태어났던 그분이 버릇이 나쁘면 우리들은 얼마나 버릇이 나쁜 것일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대표적인 분열과 싸움이 오늘날의 교회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교회에 토인비가 그랬죠.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챌린지 앤 리스폰시빌리티. 그런 도전이 있었기에, 그런 분열이 있었기에 거기서 바울이 목회를 감당하려고 이렇게 살아라 치열하게 쓴 것이 오늘날 성경의 길잡이가 된 거예요. 성경이 되어서. 그런데 그들의 갈등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틀렸다, 서로가 맞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이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은사를 소개하는 은사장이 있어요. 은사장 바로 다음에 사랑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사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능력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 이거 명복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어떤 은사와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에게 맞게 주신 도구이지, 그것이 어떤 신앙인으로서 더 완성된 모습을 말하는 것과 그리고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과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과 다툼을 그치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소위 말하는 사랑장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제가 다시금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1, 2, 3절에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하고 있느냐? 출중한 은사자를 모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청중들을 휘어잡는 황금의 입을 받은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 예언하는 사람, 믿음의 은사 있는 사람, 심지어 구제하고 희생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 이거 보면 뭐래요? 구제 희생도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 희생도 은사라는 거예요. 이들의 겉모습은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더 들어가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뭐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탁월하게 엄청나게 잘한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온 게 이거다 보니까 어떤 말씀 준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저는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석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국어를 좋아해서 국어 점수는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출중한 신앙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능력적인 영역이에요? 능력적인 영역이에요. 그게 절대 우리를 목사로서 감당할 수 있는 설교적 기술이 있다는 게, 테크닉이 결코 신앙을 반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기질마다 잘할 수 있는 것과 잘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아무리 죄송합니다. 아내를 칭찬은 안 하고 그냥 비교를 할게요. 아내가 저보다 잘하는 게 사람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말 잘 들어줘요. 저는요, 말 잘 듣고 말 안 끊고 얘기 들으려면 온 에너지를 다 집중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난 지금부터 말을 끊지 않고 들을 것이다. 속으로 되뇌이고 되뇌어야 상대방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정신을 살짝 놓고 하면 저는 대화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토론이 돼 있어요. 저는 대화를 하고 싶은 건데 항상 제가 하는 대화는 항상 토론이 돼요.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어떤 기질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질을 신앙의 척도로 보는 거예요. 은사를 신앙의 척도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늘 물어야 되는 건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 영역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이 많은 신앙인이 반드시 진실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이하의 산상수훈 중에 마지막 때에 심판받은 이들이 주님 앞에 변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은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다. 은사자예요. 귀신을 쫓아냈다. 은사자예요.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은사자예요. 이 은사자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외칩니다. 그런데 주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이제 한창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능력 있는 텔레비전 전도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개신교가 부흥의 전성기라고 불리는 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000년도 전까지였어요.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러했습니다. 그때 복음도 많이 전해지고 이제 은사 있는 목사님들은 청빈의 삶을 벗어나 부유해지기도 했습니다. 지미 스웨거라는 미국의 부흥사 목사님은 1980년대 텔레비전 전도자 중 가장 영향력 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해마다 1억 5천만 달러가 넘는 후원금을 모금하던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면에 포르노 중독에 빠졌고 매춘을 일삼고 살아갔고 결국 어느 파파라치의 사진 속에서 매춘부와 함께 카메라가 찍힌 장면이 잡혀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은사가 있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결국 하나님의 심판다에서 우리가 질문받을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의 뜻대로 행하고 사랑하고 살았는가,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명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인간의 사랑은요, 감정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좋은 느낌이 사랑의 기준이 돼요. 그런데 성경의 사랑은요, 남의 유익, 타인을 기준으로 삼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떻게 해야지 나와요? 은혜를 깨닫고 훈련돼야지만 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랑도 여러 종류예요. 어떤 사랑은 참으로 불같지만 폭력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식구,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한 나머지 내 가족이 아닌 사람, 내 식구가 아닌 사람, 내가 속한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사람은 미워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내가 선이니까 저들은 악이다 라고 규범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아마 모든 인간은 육체를 입는 동안에는 이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훈련되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강도도 그와 같이 하지 않느냐? 이방인도 그같이 하지 않느냐? 너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그 온전함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종종 있습니다. 우리 안중근 의사도 나라를 위해서 죽었고, 또 그리고 왕에게 충성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산 그런 충신들이 역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을 가치가 없는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노라.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다시금 본문 4절 7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 멋있고 아름다운 말씀이다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정말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왜냐? 우리 본성과는 반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하는 사랑 중에 나를 위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남을 위한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권면 중에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권면이 아닐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질은 죄인이라 이기적인데 이타적 사람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죠. 육식동물에게 초식하라는 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다다를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린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과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 하나는 할 수 있어요. 자기 부인입니다. 마중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도꼭지 이렇게 탁 들면 물이 콸콸콸콸 나오지만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시대에는 펌프로 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그냥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꼭 한 바가지의 바가지를 이렇게 탁 붓고 이렇게 하면 샘솟듯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마중물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로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이 작은 자기 부인 하나로 우리는 삶 솟듯이 퍼올리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은사처럼 일순간에 오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계속해서 내 자신을 내어 드릴 때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뭐가 다르죠? 은사는 일시적으로 와요. 기도하다가 우리 은혜 받으면 갑자기 안 하던 방언이 돼요.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돼요. 갑자기 내 안에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건 일시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성령의 열매랬습니다. 열매는요, 봄에 씨앗을 뿌려서 사과나무의 경우 3년 동안 가꿔야지 첫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서 거할 때 나오는 열매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방언도 일순간에 올 수 있고 병고침도 능력행함도 일순간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평생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받고자 하면 언젠가 실망합니다. 그런데 주면서 살면 줌 자체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무엇을 심은들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을 심은 자에게 언젠가 그 심은 사랑만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천국과 지옥의 식사 풍경 차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환상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서 식사하는 풍경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이나 환경이 전혀 다를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천국과 지옥에서 먹는 음식이 모두 같았어요. 그리고 천국에서도 2m가 되는 젓가락을 쓰게 했어요. 지옥에서도 2m가 되는 젓가락을 쓰게 했습니다. 이럴 거면 천국 지옥 뭐다로 하나님께서 나눴냐. 똑같은 환경 주시려면. 그런데 밥을 먹는 시간이 되자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에서는 밥을 먹으려고 긴 2m가 되는 젓가락으로 음식을 각자 자기 입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밥이 못 먹어요. 그러니 그 긴 젓가락 때문에 진수성찬을 보고도 먹을 수 없어 서로 짜증을 내면서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니까 그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맞은편에 있는 사람을 먹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을 먹여주고 저 사람은 도로 나를 먹여주고 다성하게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긴 젓가락을 가지고 한쪽은 지옥의 고통을 그리고 한쪽에는 너무나도 평화로운 식사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우리가 머무는 곳을 천국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직장, 교회 이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채우면 우리가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열매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